악한 왕이었는데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지만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아합 왕의 죄악상들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했습니다. 시돈 왕 옛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그 여자를 아내로 이제 맞이하게 됐다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 이세벨이 아합 왕의 그 아내가 되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게 되는데, 이 이세벨이 바알을 섬기는 여성이었습니다. 자기 나라의 신을 아마 섬겼을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의 아내가 되었음에도, 왕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바알을 섬기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합 왕도 이세벨을 따라서 바알을 섬기며 바알에게 예배를 하였다 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다가 바알을 위하여 또 제단을 쌓는 일도 했고, 그리고 바알 신뿐만 아니라 아세라 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일도 서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열왕기상 16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그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 악하였고, 그리고 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런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한 말씀을 주셔요. 너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이제 다 부르고, 그리고 그 갈멜산에서 과연 누가 참신인가를 대결하라, 이런 명령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을 찾아가고 그 사실을 이제 전하면서 아합 왕이 모든 백성들을 엘리야 그 갈멜산으로 이제 불러 올리게 되는데, 그래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엘리야 선지자 사이에 대결이 벌어지게 돼요. 850대 1입니다. 성경에 이제 실제적으로 그 제단을 쌓고서 누가 하나님인지 대결하는 그 이방 선지자는 850명이 다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들도 아마 다 모였던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바알 선지자만 이제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이제 그 대결을 벌여나가게 되지요.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버려놓고 그 제단에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그 신이 참 하나님이 아니겠는가, 뭐 이런 그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먼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그 제단에 제물을 버려놓고서 자기들의 그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로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약간 저녁이 되도록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만은, 엘리야의 제단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제단에 제물을 태우고, 그리고 그 주변까지 다 태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가 이겼고, 또 엘리야 선지자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신이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 그 대결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승리자 엘리야는 굉장히 당당해야만 되는데, 오늘 그 승리 이후에 곧바로 이제 기록된 이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에 보면은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엘리야 선지자는 광야로 피신에 도망가게 되지요. 오늘 이제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도 아닌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로 도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브엘세바에서도 이제 광야로 또 이제 들어가게 되지요.
하룻길쯤 되는 광야로 들어가서 엘리야 선지자는 로뎀 나무 아래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로뎀 나무에 앉아 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그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분명히 그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는 하루 사이에 이 엘리야 선지자는 굉장히 이제 생명의 위기를 느끼면서 위축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그는 자기의 목숨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땅도 아닌 유다 땅으로 피신하여 내려오고 광야로 숨어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자,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승리자들이 취하는 그런 그 행동들을 우리는 봅니다. 이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경제 활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승리자는, 또 우승한 자, 1등한 사람은 그 승리에 도취되어 가지고 굉장한 그 기쁨을 이렇게 서로 만끽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정반대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는 그 인생길에도 우리가 굉장히 힘든 날들을 사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것 같아요. 힘든 나날들을 우리가 사실은 지나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날씨가 또 뒷받쳐주지 않지요. 날씨라도 좀 선선하고 그렇게 끝나고 폭염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기상 관측 이후로 제일 더운 날씨, 여름 날씨가 일찍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날씨가 계속 이렇게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듣습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줄을 어떻게 됩니까? 놓아야 됩니까? 잡아야 됩니까? 잡아야 돼요. 가뜩이나 힘든 그런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날씨도 이렇게 덥고 그로 인해서 사실 우리의 그 삶이 행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너무 더워 죽겠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왔을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엘리야와 같이 이렇게 정말 힘들고 위축된 그런 삶이 아닌,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몸도 잘 관리하고 그리고 마음도 잘 관리하고, 무엇보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영적 관리를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무기력증에 빠져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몸도 마음도 우리 잘 관리하려고 하면 사실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마음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영적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관리가 잘 돼야만 영적인 무기력증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문제를 우리가 제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을 잘 관리해서 이 어려운 이 시대에, 또 이 폭염으로 인해서 정말 하루하루가 힘든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힘을 내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이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소망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인 말씀이 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이 인생길을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나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이 한 주간,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일부터 한 주간을 출발해요. 이번 주간을 우리가 이제 출발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힘있게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혼자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다. 사실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승리한 이후에 급격하게 이렇게 이제 마음도 영적으로도 이렇게 무기력증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사실 엘리야 선지자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엘리야 선지자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함께 보면서 엘리야 선지자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닌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 승리한 이후에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나 혼자구나. 이 자칫 잘못하면은 나는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서부터 사실 엘리야 선지자는 도망하면서 광야로 숨어들고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이제 저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때에 이 말씀을 볼 때에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삶, 우리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구수만 해도 수십억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의정부, 또 양주, 동두천, 혹시 서울에서 사시는 분이 계시나요? 서울에서 사시면서 이 예배 오시는 분이 계시다고 했는데 서울, 주변 우리 지역이 많습니다. 포천이나 남양주라든지 이런 쪽에서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우리가 더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 나 혼자밖에 없네. 사실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여러분 많지요.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이 순간들을 만날 때에 우리는 그런 절망, 어떤 낙심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사실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피신해가지고 그것도 아무도 찾아오지 못하는 그런 광야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나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순간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 나 혼자라고 하는 그런 이 생각에 빠져들게 될 때, 그런 순간을 만날 때가 사실 우리 인생의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그 경험, 이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사환과 함께 브엘세바까지는 같이 왔는데 사환은 이제 브엘세바에 남겨놓아요. 그리고 광야로 하루길쯤 더 걸어 들어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찾을 수 없는 로뎀 나무 아래에 지금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소연하고 원망을 하다가 하나님처럼 좀 제발 좀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 쓰러져서 지금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한 그 사건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증언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광야 아무도 이제 찾지 않는 그런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하면서 잠들어 있는 그 엘리야 선지자를 이제 찾아오시는 분이 계세요. 여기에 이제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삶 마찬가지예요. 국가적인 문제나 우리 개인적인 삶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는 모든 것이 끝이 났다. 더 이상 이제는 나는 일어설 수 없다. 그냥 세상을 뜨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판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 그런데 여러분 그 절망 속에 쓰러져서 잠들어 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시는 한 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폭염으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제 기후 위기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위에는 고기압이 2개나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서, 겹쳐 있어서 열기가 빠져나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그 폭염이 계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생명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원해서 세상을 떠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일터에 앉아서 일을 하다가 앉아서 죽었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고, 또 어떤 분은 이제 들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그만 쓰러져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지 못하게 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소식들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참 굉장히 절망스러운, 안타까운 그런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맞이하고 있지만은 이 절망스러운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여기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그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잠들어 있는 엘리야를 이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어루만져 주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또 여러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인생을 살아오면서 엘리야가 경험했던 이런 절망적인 순간을 경험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업에 실패를 했다든지, 또 건강을 잃어버렸다든지, 또 관계가 깨어졌다든지, 이런 그 여러 가지 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이제 내 인생은 끝이 났다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그 순간에 누군가가 찾아와서 내 곁에 있어주고 내게 말을 붙여주기도 하고, 힘을 잃어버린 내 손을 붙잡아 어루만져 주기도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서 잠들어 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만나 주시고 있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는 그냥 이 엘리야를 찾아와서 어루만져 주는 것으로 여러분 그치지 아니하고 그를 위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마실 물을 또한 준비해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길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셔야 될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절망 중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랬어요.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살아가기 힘든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루하루 숨쉬기 힘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기에도 힘든 그런 한날 한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 한 주간을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걸어간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회복하여서 한 주간을 출발해야죠. 또 회복해서 여러분에게 남은 인생길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인생에서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46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어야 그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는 헤어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그 절망적인 순간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다가 잠들어 있는데,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정말 죽고 싶었을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에 때로는 정말 죽고 싶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었나요? 혹시 그럴 때가 있었지요?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을 만나서 나 정말 힘들어 죽겠어. 나 너무 힘들어. 죽고 싶어. 정말 죽고 싶어서 그럴까요? 며칠 전에 이렇게 저 용암산을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두 분의 이제 할머니 한 60대 정도 됐을까요? 두 분 여성들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큰 소리로 얘기해요. 근데 앞에 오시는 분이 뒤를 돌아보면서 뒤에 쫓아오는 여성분에게 뭐 3가지 거짓말이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3가지 거짓말? 그분 때문에 저는 그거 한번 다시 생각해 봤어요. 근데 3가지인데 2가지밖에 얘기 못하고 3가지 뭐냐고, 뭔지 생각이 안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듣긴 들었는데 3번째 게 뭔지 모르겠대. 첫 번째가 누가 시집가지 않겠다고 하는, 요즘에는 또 많이 시대가 변하긴 했는데, 그 얘기가 첫 번째. 2번째가 뭔지 아세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죽고 싶다고 말하는 것도 거짓말이라고 그러네. 근데 3번째가 뭔지 모르겠대. 그 3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예? 장사하면서 손해 본다고 하는 게 그거구나. 그분이 그걸 이제 기억 못 하고 돌아보면서, 그것도 작은 소리가 아니에요. 큰 소리로. 제가 이제 좀 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들을 정도였으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여러분 정말 죽고 싶었으면 도망 오지 않았어요. 그 850명 이방 선지자와 누가 참 하나님인가에 대한 그 싸움을, 대결을 통해서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이방 선지자들을 죽였잖아요. 그 사실이 아방의 아내인 이세벨에게 전달되어지고, 이세벨은 자기가 섬기는 신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으니,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예쁘게 보이겠습니까? 가뜩이나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인데. 그래서 여러분 사자를 보내어가지고 엘리야 선지자를 협박하는 겁니다. 내일 이맘때쯤 내가 당신의 생명을 빼앗겠다는 거. 당신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이제 바알 선지자의 생명과 같이 당신도 그렇게 내일 이맘때쯤이면 죽을 겁니다. 그 협박을 받아요. 그러니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이 한순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 아니겠습니까? 담대하게 아방 앞에 서고 담대하게 이방 선지자들과의 대결을 벌여나가면서 승리를 거두었던 엘리야 선지자지만은, 그러나 이세벨이 그를 협박하고 죽이겠다고 하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그런 협박을 받으면서 이제 유다 땅으로 도망오고 그리고 광야로 숨어들 때의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그랬어요. 사실은 죽고 싶어서
피신에 와 있고 죽고 싶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엘리야 선지자도 살고 싶어요. 오늘 이 시대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 위기를 만나고 실패하고 그래서 먹을 것도 입을 것도 거할 거처도 다 잃어버렸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사람 그 누구라 할지라도 사실은 다 살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죽고 싶어.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나 살려줘. 나 살고 싶거든. 내 곁에 있어주고 내게 좀 말 좀 붙여주고 내 손 좀 잡아주고 나 좀 어루만져줘. 그런데 사실 아무도 그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곁에 있어주고 위로해주고 어루만져줄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절망에서 절망으로 빠져들어가다가 자신의 생명을 끊는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하루에도 아마 여러 명이 그렇게 갈 거예요. 지금 엘리야 선지자도 정말 살고 싶어서 피신에 도망온 거예요. 사환마저도 여러분 그와 함께 동행했던 사람마저도 브엘세바에 남겨놓고 자기는 하루길쯤 더 걸어서 광야 속으로 들어와서 다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할 그런 로뎀 나무 아래에 지금 여러분 앉아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어요. 나 살려주세요. 사실 여러분 절망의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절망하다가 결국에는 망하는 그런 길로 나가게 되는데 그러나 이 절망스러운 순간일수록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절망스러운 순간에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을 하나님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면서 그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절망의 순간에 오히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인은 정말 낙심하며 불안해하고 절망스러운 순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라고 자신의 영혼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영적 관리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잘 드십시오. 먹을 게 없더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드세요. 아멘 안 하시네. 먹을 거 없을 때 저한테 오면 제가 감자 삶아 드릴게요. 제가 요즘에 감자를 잘 삶아 먹습니다. 아침마다 삶아서 아침에도 먹고 점심도 먹고 남으면 저녁에도 먹고 제 감자라도 잘 먹고 살자 해서 감자를 여러 박스 사놨어요. 여름철에는 밥보다는 사실 그런 게 더 좋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기 영혼에게 정말 낙심하며 불안하고 절망스러운 순간이지만은 그 상황의 환경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게 영적 관리하는. 먹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셔야 돼요. 잘 못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아프고 연세가 드시면 입맛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어찌하여 먹지 못하고 있는가. 잘 먹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마음 불안하고 여러분 낙심될 때에 스스로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왜 불안해하고 왜 낙심하고 왜 절망스러워하는가? 여러분의 영혼을 위로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물론 여러분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회복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엘리야에게 보내서 떡과 마실 물을 준비해 놓으세요. 그리고 흔들어 깨웁니다.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이 있었고 그리고 한 병 물이 있었어요.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또 쓰러져 자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한동안 잠들어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또 흔들어 깨웁니다. 일어나 보니까 머리맡에 또 떡과 마실 물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 이렇게 떡과 마실 물을 준비해 주신 것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의 몸도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도 회복되고 우리의 영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떡과 물을 마신다고 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힘을 낼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진정으로 그의 영과 혼과 육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먹고 마실 것을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힘을 주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제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풍요로움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이제 따라서 마음도 풍요롭고 영적으로도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이상할 정도로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데 마음은 강팍해지고 마음은 외로워하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점점 더 여러분 빈곤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먹고 마시는 것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여러분 연약함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광야 로뎀 나무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진정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호렙산으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40일 동안 걸어가야 됐기 때문에 쉼과 먹고 마실 것을 허락해 주시고 그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호렙으로 오라는 거예요. 40주야를 걸려서 하나님의 산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려면은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이 엘리야 선지자가 만나게 되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만 남았어요. 충청도 사투리로 나만 남았어요.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충청도 사람 없나요? 하나님, 나만 남았슈. 제가 경기도에서 한 지 30년째 되기 때문에 사투리가 안 돼요. 하나님, 나만 남았슈. 하나님, 나만 남았슈. 근데 나 혼자 남았는데 나마저도 지금 내 생명마저 빼앗으려고 해요.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만 남은 게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놨어. 여러분,
엘리야가 사실은 두려움 속에서 광야로 도망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나만 남았다는.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 내가 이 잘못 보고 있었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새롭게 이렇게 교정이 돼요.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풀고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를 통해서 잘 이루어지고, 또 예배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대화가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놓으면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을 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은 자꾸 숨어들어요. 마음을 자꾸 닫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하고 하다 보면 결국 망하는 길로 가요. 그러지 마세요. 위로자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찾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을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셔서 이 험한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의 시대, 이 절망스러운 시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